지난 시간 1절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는 말씀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시 한 곳에 정착해서 다양한 문화를 이루며 럭셔리한 삶을 살았던 농경문화보다는 광야를 유리하며 사람들에게 배척되고 무시받았던 목축업에 종사했던 목자에 가장 천대받는 사람이었던 목자의 자신을 비유하셨습니다. 목자는 비록 천대받는 사람이었지만 당시 유대 종교 정치 지도자들처럼 양을 버리지 않고 양을 끝까지 지키며 보호하는 리더십의 대명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목자 되신 하나님이 양인 자신을 인도하시니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숭배했던 풍요의 신인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구체적인 이유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서 찾습니다. 찾기 어려운 잔디와 같은 푸른 풀밭이 어디 있는지를 목자가 알아서 그것으로 인도해 양들을 먹이고 물이 턱없이 부족한 곳에서 물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서 양들을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 우리는 부족함이 없음을 믿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에 그 영의 양식을 먹여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참된 영혼과 육신의 안식 그리고 풍요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다윗은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는 말씀은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에 양의 목숨이 달려있다 라는 깊은 영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광야의 척박한 환경에서 양들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야 될 목자는 반드시 광야의 지역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칫 길을 잃으면 물의 근원을 찾지 못해서 양떼는 물론 목자 자신의 생명마저 위태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3장 13절을 보면 이런 예가 나옵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아멘.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양떼가 죽는다. 목자는 양들을 인도하면서 수시로 양들 숫자를 점검해야 합니다. 양들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 혹시 광야의 뜨거운 햇볕에 기력을 잃고 쓰러져 낙오된 양은 없는지 수시로 살펴야 합니다. 대열에서 이탈한 양은 몇 시간만 방황해도 탈진해서 죽거나 맹수에 좋은 먹잇감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는 말씀에서 영혼은 히브리어로 넬펫이라는 말입니다. 육체와 구별되는 영혼을 뜻하는 이 넬펫이는 성경에서 가끔 전 인격을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여기서는 단순한 영혼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을 포함한 전 인격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의 전 인격은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봐주시냐에 달려 있습니다.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 넬펫이가 시편 19편 7절에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온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참된 목자는 참된 말씀으로 성도들의 영혼을 먹여 살리고 그 말씀으로 성도들을 인도한다라는 뜻입니다. 양들은 염소와 달리 더위에 무척 약하기 때문에 뜨거운 광야의 햇빛을 견디지 못하고 피식피식 쓰러지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양에 비유하셨는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참 보면 연약하고 겁이 많고 쉽게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양이 쓰러질 때 그러나 목자가 행하는 응급처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목자는 먼저 쓰러진 양을 안고 그늘로 데려갑니다. 두 번째 단계는 만약 그늘을 찾지 못하면 목자는 자신의 겉옷을 벗고 허리에 있는 막대기로 지주를 삼아서 겉옷을 펼쳐 그늘을 만듭니다. 세 번째 단계는 목자는 물통에서 물을 꺼내 양에게 먹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목돌림에서 시작해 전신 마사지를 해줍니다.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여기서 기름 붓는다 라는 말의 뜻이 바로 이 기름입니다. 이 목돌미를 목자가 세게 이렇게 마사지를 하면 이 피부가 상하기가 쉽기 때문에 거기에 올리브 기름을 부어서 마사지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가 취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을 보면 자신을 이 선한 목자에 비유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그러면 싹군 목자는 나쁜 목자일까? 사실 싹군 목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 나쁜 목자가 아닙니다. 당시에는 싹을 받고 남의 양을 돌봐주는 싹군 목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한 명의 목자가 감당할 수 있는 양떼의 숫자는 30마리에서 75마리 정도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많은 양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는 고용된 싹군 목자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양들을 치는 목자의 삶은 단순하고 지겹고 지루한 일상에 다름없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광야의 환경이 워낙 황량하고 척박하다 보니 양의 주인은 싹군에게 양을 맡길 때 대략 20%의 손실은 각오했다고 합니다. 100마리 중에서 20마리 정도는 잃어버려도 사고가 나도 신경 쓰지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싹군은 양을 치면서도 그의 양이라는 책임감과 애착을 느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얗게서 쓰러지는 양이 있으면 굳이 돌봐야 될 책임이 없습니다. 20% 손실 안에서는 모든 것이 용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싹을 받고 남의 양을 치는 싹군 목자들에게 한두 마리의 양은 그리 대수롭지 않는 존재입니다. 당시 싹군 목자가 다수를 차지했고 그들의 양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했는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양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희생하는 선한 목자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참된 목자는 한 성도의 아픔 때문에 아파하고 한 성도의 기쁨 때문에 기뻐합니다. 싹군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말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목사 30년 해도 담임 목사 3개월 한 것을 따라가지 못한다. 당시 목자들이 양들을 치던 유대 광야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위험천만한 곳이었습니다. 유대 광야는 굶주린 맹수뿐만 아니라 강도들의 은신처였기 때문입니다.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불황자들이 광야에서 강도짓을 일삼고 많은 현상범들이 치안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유대 광야로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유대 광야길을 혼자서 걷는 일은 매우 위험하다고 합니다. 갑자기 베두인 강도들을 만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야 투어를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룹을 지어 움직이고 밤에 잘 때는 텐트를 치고 돌아가며 불침번을 서야 한다고 합니다. 온갖 위험에 노출된 유대 광야에서 목자가 양떼를 몰아 목적지까지 인도하는 일은 목자로서는 때로 자신의 목숨을 담보해야 하는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험준한 바위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긁히고 피가 나는 일은 다반사입니다. 보통 바위가 사함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모래가 섞여 있기 때문에 스치면 상처를 입게 되어지죠. 양과 목자를 괴롭히는 광야의 불청적인 극성스러운 파리떼의 공격도 감내해야 합니다. 혼자서 걷기도 힘든 유대 광야길을 탈진한 양을 가슴에 품고 걸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지친 목자에게 그래서 양들은 무척 버겁게만 느껴지는 존재, 파리떼가 덕지덕지 붙은 냄새나는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지치고 병든 어린 양을 가슴에 품고 양들을 인도하는 선한 그 목자 예수님의 그림은 웅장하고 화려한 대성당의 스테인드글라스를 장식할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2000년 전에 유대 광야의 현실은 그렇게 낭만적이지도 장엄하지도 않습니다. 선한 목자의 힘, 모든 위험을 감수하는 용기, 그리고 양들에 대한 사랑만이
척박한 유대 광야에서 이런 힘든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사야 40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 이사야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아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그린 그 그림을 보면 분명 잃은 양을 끝까지 찾아 어깨에 메고 기쁨 가운데 돌아오시는 모습입니다. 당시 목축 환경과 목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그리고 싹군 목자들이 20%의 양들을 아무런 책임감 없이 광야에 버려두고 오던 상황을 생각하면 잃은 양을 끝까지 찾으시던 예수님의 이 비유는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이 비유를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목자의 두 가지 행동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한 마리 양을 찾고자 99마리를 두고 갔다는 사실입니다. 목자는 오직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만 관심이 있는 듯한 행동을 보입니다. 이 경제적으로 보면 이런 목자의 행동은 분명히 미련한 짓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정통한 선교사님에 의하면 요즘 광야에서 양을 치는 베두인들의 양을 사면 순양은 한 마리에 대략 $100 정도, 약 12만원 정도 되겠죠. 암양은 약 $300 정도 되면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 한 마리의 평균 가격은 약 $200 정도입니다. 비유에 나오는 목자가 99마리 양을 광야에 내버려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갔다는 것은 경제학적으로 답이 나오지 않는 상당히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99마리의 양을 가격으로 환산하면 $15,800, 한 마리의 양은 $200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현대의 셈으로 보면 이 목자의 행동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냥 싹군이라면 당연히 버려두는 것이 옳습니다. 둘째, 99마리 양을 다른 목자에게 맡기지도 않고 떠난 것입니다. 비유에는 이런 양을 찾으러 간 목자가 나머지 99마리 양을 다른 목자에게 맡겨주고 왔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위험한 광야에서 99마리의 양을 무방비 상태로 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어디에 두고 가냐면 산에 두고 갑니다. 선지순례를 하던 중 유대 광야에서 양과 염소들이 종종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어서 낭떠러지를 내려가 보면 죽은 짐승들의 뼈가 많다는 가이드 목사님의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낭떠러지와 사정없이 내리쬐는 뜨거운 땡볕, 그리고 서두르지 않으면 어느 순간 해가 지기 시작해서 갑자기 어둠이 엄습하는 위험한 요소들이 많은 산에, 짐승들이 들어거리는 산에 양들을 두었다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당시 1세기 랍비들이 즐겨 사용했던 과정법적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9절에 말씀하신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객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라는 이 말씀을 실제 눈으로 범죄한다고 눈을 빼어버리라고 그렇게 설교하고 해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과정법적 표현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그런 표현 기법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런 양의 비유를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바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소중함입니다. 예수님께 한 마리 양과 같은 우리 영혼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소중하게 양인 우리 자신을 죄의 구렁텅이에서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근무에 지고 죽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백성의 목자가 되어야 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대부분은 싹군 목자처럼 행동했습니다.
이들은 20%의 양들을 광야에 아무런 주저함도 없이 내버려 두고 돌아오는 싹군 목자처럼 사회에서 소외된 약자들을 돌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 예수님은 이들이 버려두고 간 양들에 해당되는 세리, 장녀, 한센병,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의 대부분은 바로 이 잃어버린 양들을 찾는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그토록 찾아 헤맨 귀한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말하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를 평가하든지 예수님께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그냥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버려두셨다면 악한 마귀의 종이 되어 지금도 온갖 죄악을 저지르며 살다 맹수들에게 뜯겨 죽고 말았을 어린 양처럼 비참한 멸망을 당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우리 화평의 교회는 교회에 몇 명이 출석하고 재정이 얼마나 되고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는지에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예수님의 주된 관심사였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주 목적이었던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보지 말고 말입니다. 목자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깨끗한 옷을 입고 양을 한 손으로 안고 있는 그럴듯한 모습이 아닌 실제 보는 광야에서 오랜 시간 머물기 때문에 잘 씻지 못해서 때가 온몸에 덕지덕지 끼어있고 옷도 후들근하고 더러운 가까이에 가면 아주 심한 냄새가 나는 모습들입니다. 실제 만났던 베두인족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직 양을 먹이는 일에만 전념하기 때문에 자신을 가꾸는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목자는 자신을 희생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친교 공동체를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됐던 당시에는 한 마을에서 서로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했었습니다. 여기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를 알 정도였습니다. 때문에 누가 양을 돌보는 은사가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8명의 아들 가운데 막내였던 다윗에게 이런 은사가 있음을 잘 알고 그래서 다윗의 동네 사람들도 다윗에게 자신들의 양을 맡겼을 겁니다. 선한 목자에게 양들을 맡길 때 주인도 안심할 수 있고 또한 양들도 행복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는 그가 받는 싹이 목적이 아니라 양들을 돌보는 자체가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이미 선한 목자로 이름을 알렸고 자기 이름과 명성에 걸맞게 양들을 잘 인도하였고 한 마리의 양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을 입구에 있는 양의 우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 다윗은 사자들의 맹수들의 입속에 들어가는 양을 그 맹수 입을 찢고 그 양을 살렸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며 그 이름과 명예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름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을 그 사람 자체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자 되신 예수님이 그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자신의 이름에 걸린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뜻은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래서 목자 되신 예수님이 그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신 겁니다. 그럼 의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유대 광야 길은 인상 깊은 곳입니다. 산과 골짜기로 이어지는 광야의 언덕에는 가로 방향으로 수없이 이어지는 선들이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들이 지나다니는 양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의의 길입니다. 이 의의 길은 히브리어로 마갈제덱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마갈이라는 말은 잘 포장된 정상적인 도로나 길이 아니라
반복적인 왕래로 생긴 길을 가리킵니다. 마치 차가 자주 다니는 그 길이 파여있고 트랙에 생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광야에는 양떼들이 반복적으로 지나가는 길에 이런 마갈이 수없이 많이 나 있습니다. 제가 직접 보니 마치 그 길이 나무의 나이테가 산을 들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광야에는 수백 개의 길들이 만들어지는데 목자는 이 많은 길들 가운데서 양들을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하나의 길을 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의의 길은 옳은 길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에는 수많은 잘못되고 틀린 길이 어지럽게 있지만 쉴 만한 물가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는 옳은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참된 목자는 광야의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오직 하나의 길을 압니다. 그러나 이단의 교도들과 같은 거짓 목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의의 길은 길이 험하고 힘들지만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의의 길입니다. 그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을 함부로 여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양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신 겁니다. 유대 광야에 인접한 아나도 출신의 선지자인 예레미야는 젊은 시절 목자의 경험이 있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 50장 6절을 보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것을 잊었도다. 아멘. 여기서 나오는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한다라는 표현은 목자 생활을 경험한 예레미야만의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광야에 나 있는 수많은 길들은 사람들에게 착시 현상을 일으켜서 열심히 길을 찾지만 결국 다람쥐 쳇바퀴 돌듯 같은 자리를 맴돌게 한다고 합니다. 실제 성지순례 때 가이드 목사님이 광야 투어를 하는 여객들이 길을 잘못 들어 결국 같은 장소를 맴돌다가 탈진해서 죽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본인은 열심히 길을 찾는다고 하지만 광야의 그 수많은 길이 자신이 가는 그 길이 옳은 길인 줄로 여기지만 결국 광야에서 익숙하지 않는 초보 여행자들에게는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히브리어로 쇼바브, 곧 한 번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많은 목자들이 수많은 길 가운데서 오직 하나의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하고도 자신도 확실하지 못하는 잘못된 곁길로 양들을 가게 한다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한탄처럼 지금도 수많은 이단들과 같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는 거짓 목자들이 많은 양떼들을 잘못된 길로 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그 의의 길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더욱 신뢰하심으로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인도하시니 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잘 들으심으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의 인도함을 잘 받아서 곁길이 아닌 자신이 옳다 여기지만 옳은 길이 아닌 그 길이 아닌 주님께서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는 양의 목숨이 달린 문제입니다. 광야의 척박한 환경에서 양들을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야 될 목자는 반드시 광야의 재미에 관한 전문가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양들이 염소와 달리 더위에 무척 약해서 뜨거운 광야의 햇빛을 견디지 못하고 피식피식 쓰러지곤 할 때 그 양을 돌봐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건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신의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길이 많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 많은 길들은 잘못된 길, 틀린 길입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게 하듯 만드는 그 수많은 길 가운데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그 길을 아는 참된 목자는 바로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잠시 돌아봐야 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는 나는 혹시 잘못된 길을 옳은 길로 여기며 가고 있지는 않은지, 목자의 음성을 듣기 싫어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는 않은지, 잘못된 목자를 참된 목자로 여기며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지, 언제나 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지, 같은 죄를 끊지 못하고 반복해서 지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 참된 믿음이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믿음 밖에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특별히 오늘 성장식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항상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과 영적으로 깊은 연합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